네, 오늘 4월 16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신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래서 3일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일을 가중시킵니다. 너희는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잘 채우지 못하니까 감독관들이 누구를 때리냐 하면 그 기록원들이라고 있죠. 그 벽돌의 숫자를 세는 그 기록원들을 막 때렸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숫자를 똑같이 하라는 것은 이것은 당신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 같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가 지금 모세가 아론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여유가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짚은 더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벽돌의 수량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 가서 일하라. 바로가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원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바로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바로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바로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아예 이 히브리 사람들 전체를 일을 아주 혹독하게 시켜서 이 인구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일인데 집도 주지 않고 이 일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물러나다가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보시면 길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그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고 결국 우리를 다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살만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원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원들만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원망. 자, 그 말을 듣자 모세와 아론이 기록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주님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보냈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출애굽기 5장인데요. 6장, 7장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요.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일수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냐 하면 오늘 이 모세나 이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24절에 보시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인하여 바로가 백성을 보낼 거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백성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게 될 거다.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치를 떨면서 나가라고 쫓아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강한 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객관적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바꾸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나를 기다리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좀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